하노라. 아멘. 네, 오늘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독신주의와 결혼에 대하여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전 세계적으로 독신주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신주의 그러면은 일평생 이성과 접촉하지 않고 살기로 마음이 결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 또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또 일부 있습니다. 불교라든가 또 천주교 쪽에서 신부, 수녀들, 또 승려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완전히 이게 또 성경적인 건 아니죠.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냥 독신주의를 살아보세요. 인류가 멸망하지 않겠어요? 또 비혼주의가 있습니다. 평생 혼인신고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죠. 비혼주의는. 같이 동거하고 살아도 이렇게 결혼은 안 한다. 그냥 싱글로 살겠다. 그런 거죠. 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결혼에 대해서 또 독신주의자들을 향해서 또 결혼했다가 또 갈라져 산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25절에 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처녀에 대해서, 그냥 이거는 남녀를 합쳐서 같이 말하면 되겠죠. 처녀에 대하여 내가 주께 받은 바 계명이 없으되. 그러니까 바울이 참 겸손한 게 처녀, 결혼 안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 의견을 말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의 의견을 말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바울의 의견에 들어가는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신 가운데서 바울의 그 생각 의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같이 첨가가 되는 거죠. 재성이 없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게 자기의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거죠. 그래서 결혼 안 하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받은 게 없다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래서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내 의견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생각이죠. 또 26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내 생각에는, 그죠? 바울의 생각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으니 그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 서신서를 기록한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게 되면은 마지막 절말 1장, 2장, 3장, 4장, 5장 쭉 보게 되면은 꼭 마지막에 장 끝날 때마다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강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당시에는 처음 예수 만나가지고 막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막 그냥 지금 좀 있다가 막 오실 것처럼. 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금방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또 2장 19절에 그가 강림하실 때에, 3장 13절에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또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5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제 사도 바울이 13권을 서신들을 기록했는데 처음 기록한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그러니까 이때 성경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다 이거 재림에 대한, 예수님이 금방 오시니까 임박한 환난을 늘 참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라. 어떤 환난 어려움이 있어도 참아야 돼. 믿음을 지켜야 돼. 이렇게 강조한 거죠. 그래서 오늘도 26절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으니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씀으로 기록한 거죠. 예? 자, 그러면서 오늘 또 27절에 결혼한 사람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결혼한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갈라서기를 원하지 말고 이미 결혼했으니까 좀 안 맞는 게 있다 그래가지고 갈라서려고 막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이미 한 번 결혼했다가 헤어졌어. 또 그냥 아내를 구하려고 막 애쓰고 힘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갈라서지 말라는 거죠.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재혼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결혼을 안 하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나 그냥 지내는 게 좋은데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런데 네가 육신의 정욕에 막 음욕이 불타면은 그냥 결혼하고 살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좋으나 재혼하는 것도 죄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육신의 고난이 있을 것이다. 많은 육신의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재혼을 원치 않는다. 바울의 이런 의견을 우리가 말한 겁니다. 자, 28절에 가정을 세우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가장 먼저 독초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하와를 주시고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28절에 그러나 가도 죄 짓는 것은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은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영적으로 아끼기 때문에 너희들이 막 힘들고 고난받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도 혼자 살면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지만은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갈등과 상처, 문제 속에서 더 많은 험난한 그런 인생이 펼쳐질 거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29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신앙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그러니까 그때가 단축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단축했다는 뜻이 성경 좀 여러분 찾아보니까 학자마다 이게 좀 해석이 약간 틀립니다. 첫 번째는 당시 핍박의 시대를 의미한다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칼빈은 개인의 종말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해석을 했고 또 세 번째는 예수 재림 전 시대를 말한다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세 번째가 가장 타당하죠.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개인 종말을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전 시대를 통틀어 예수님의 출임서부터 재림까지 시대가 짧아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급히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몰랐는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오시고 곧 재림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임박한 때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재림 전 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를 우리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게 30절, 31절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슬픔이 있다 그래가지고 슬픔에 젖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또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또 기쁜 일이 있다 그래가지고 늘 기쁜 일만 있겠어요? 거기에 도취돼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매매하는 자들은 매매하지 않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슬픈 일이 있어도 슬퍼만 하고 있지 말고, 기쁜 일이 있어도 기쁨 막 거기에 도취되어 있지 말고, 또 세상 물건을 막 구입하고 새 집을 짓고 사는데 거기에 도취돼 가지고 그렇게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이 세상의 외형이 뭐예요? 이게
지나감이라 이 말이 파라게이 그러는데 스쳐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가 잠깐 살다 가는데 이 세상은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이 세상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잠깐 지나가는 세상인데, 예? 거기에 내 모든 걸 다 바쳐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영혼의 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영혼 구원하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신앙관입니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외형은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스쳐 지나가는 거야. 그냥 스쳐 지나. 그렇게 빨리 간다는 거죠. 자, 바울이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가? 결혼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대조하면서 말을 합니다. 32절에 너희가 염려 얻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결혼 안 한 사람들은 늘 근심 걱정이 다른 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할까? 그렇게 산다는 거죠. 관심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한 사람들은 또 방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남편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인을 기쁘게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관심 방향이 갈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함으로 주님을 향한 헌신이 반감되기 때문에 차라리 결혼 안 하고 사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혼한다고 그래가지고 주님을 향한 헌신이 또 반감될 수 있겠지만 전혀 또 그런 것만 아니에요. 그죠? 진짜 완전히 이런 그 독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한 사람들은 전적으로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살아갈 수 있겠지만은 안 그런 사람들은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자가 정욕 때문에 미어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온전히 헌신할 수가 없잖아요. 결혼 안 했는데 충성 봉사하겠다고 했는데 늘 막 그게 막 생각나고 정욕이 음욕이 불타오르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진짜 참된 자유 안에서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결혼했든지 결혼 안 했든지. 그래서 오늘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자, 결혼을 한 자든 안 한 자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거룩을 추구해야 돼요. 결혼했기 때문에 거룩을 추구 안 한다? 물론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결혼 안 한 사람에게 더 거룩하게 살 수 있다? 또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 상황 따라서 틀린 거죠. 예를 들어서 불교, 중들, 승려들 결혼 안 하고 산다고 뭐 이상한 짓 안 해요? 다 하더라고. 별거 다 해요. 술 먹고, 그죠? 음란한 짓도 하고, 그런 걸 제가 직접 듣고 봤어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은 뭐 안 그러겠지만 중세시대 때 얼마나 천주교가 타락을 했어요. 그 수녀원들, 그 큰 수녀원 같은 데 보면 그 수녀원 위에 산에 있는 많은 무덤들, 어린아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발견되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신부들과 수녀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기지 못하고 더 타락해버렸잖아요. 차라리 결혼해서 온전히 가정을 꾸리고 살았으면은 죄를 안 짓고 사생활을 낳지 않고 그랬을 텐데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쪽이 더 좋고 나쁘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장단점이 있고 결혼을 한 사람이든 독신이든 문제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9장 10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경우가 있어요.
독신으로 살아야 될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미로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선천적으로 고자된 자는 뭐 결혼 생활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이제 고자가 된 사람들. 근데 후천적으로 또 고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부상을 당했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특별한 뭐 수술을 받았거나 그런 사람 나중에 우리나라도 보니까 환관이나 내시로 이렇게 막 일을 하고 그랬었죠. 또 신앙적인 경우가 있어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어떤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종류,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하나님께 바쳐진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온전하게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서 어떻게 돼요? 헌신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것이 주님의 은사라고 하면은, 독신의 은사가 있다고 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과 물질 문제와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물질 문제 때문에, 환경 문제 때문에,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또 이제 문제가 오겠죠, 이렇게. 그래, 내가 독신주의로 살아야겠다. 그 은사가 오지 않은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어쩔 수 없이 떠밀려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많은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돼야 되고, 복음으로 결론난 가정이 되고, 출발할 때부터 불신자와 결혼하지 않고, 출발할 때부터 믿음의 가정이 되게 되면은 기도하면서 거룩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가정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가정이 어떻게 돼?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러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세워진 가정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범적인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기도하는 가정. 그래서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될 때 자녀들의 말씀을 잘 양육할 수 있고, 또 그들이 믿음의 반석에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되고요. 또 성령이 함께하는 가정, 성령이 인도받는 가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7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중심은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결혼했든지 안 했든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혼자 사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바울의 생각을 말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내가 너희에게 올무를 넣는 게 아니야. 너희를 뭐 그냥 결혼하지 말고 해가지고 막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흐트러짐 없이 온전히 주님만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권면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36절,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을 하기로 했으면 해도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37절에 그러나 안 하면은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안 하면은. 그런 37절에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38절에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39절에 결혼했다가 누가 둘 중에 배우자가 한 명 먼저 죽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돼? 안 가는 게 좋다. 다시. 그러나 다시 또 재혼할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만 해라.
주 안에서만 하라는 거야. 왜? 그 신앙이 그 신앙과 믿음을 또 빼앗길 수가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만 하라는 거예요. 자, 40절 결론입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 말은 나는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독신의 영이 독신주의로 살아가게 하는 그 은사를 나는 받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독신주의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살아가는데 무난한 거예요. 그게 은사로 와 있기 때문에. 자, 하지만 이게 안 된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근데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결혼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사람들은 이걸 놓고 기도하면 되겠죠. 그런 걸 놓고 기도하기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겠죠. 그래서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모르는데 가정이 세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이 가지고 노는 가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먼저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독신으로 살든 가정이 세워지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축복이 가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결론적으로 성경에 하나님이 아담을 보고 독초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하와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면 혼자 사는 것 은사가 아니고 혼자 사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가정을 꾸리고 그죠? 믿음의 가정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더 증거하고 그래서 모슬렘은 안드레가 드디어 숫자로 세계를 정복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냥 아내를 막 서너 명씩 더 가지고 막 그냥 인구로 막 늘려나가잖아요. 기독교는 감소되는데.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 사는 그죠?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 우리 후대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